기도하겠습니다. Oh, glory.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이 천국 잔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와 우리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To Jesus.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죠?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제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하 동물.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들어가면서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되면 만사가 평안할까요? 아니면은 안 평안할까요? 우리는 평안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가 되는 순간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대상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는 어차피 그들과 같은 한패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와 마귀 정치에 대하여 마귀의 술수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영적인 자각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여러분 절대 만만한 적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가 기회만 주어지면 달려듭니다. 한 입에 삼켜버리려고 우리 주위를 뱅뱅 맴돌고 있는데 일단 용어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럼 마귀와 귀신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비슷하죠. 다시결로 할까요? 사탄이 번역한 게 마귀입니다. 본 존재 하나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그리고 그 졸개들 우두머리가 마귀 사탄이고 그를 추종했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졸개들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귀신들이라 그럽니다. 귀신들의 대장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용어는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어떤 허물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다고 하는 증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태어나서 아직 죄를 우리가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는 갓난 아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근데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의 원죄, 죄의 전가가 모든 인류에게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갓난 아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각자 그래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끌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뭐라 그런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다 저랑 본질상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저 악한 영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우리 모든 원죄에 빠진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다 끌고 간다면 마귀의 각본대로 우리 인간은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게 되면 그거 귀신같이 맞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끌고 가니까. 사주팔자 안 맞지 않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 모든 각본을 사탄이 정해놓고 사단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기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끌려 벗어나올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노예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번엔 내가 노력해도 마귀의 그 각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끔 그 부닥거리도 해야 되고 때론 그 부적도 붙여야 되고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끌고 지옥까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적을 붙였다고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끌고 가는데 내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온 순간부터 마귀의 각본은 이제 우리에게는 효험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사주팔자를 봤는데 금년에 삼재가 꼈어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있겠죠?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럴 뻔했어. 근데 우리 팔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럼 삼재가 꼈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위치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그것을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교회 다니더라도 형식적으로 다니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정치를 모르고 마귀의 하는 그 수법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주로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마귀는 없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방해할까 봐 저기다 두고 나왔더니 또 저기서 오네요.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이 많다고 죄송합니다. 됐죠? 자, 옛날에 그 코미디 중에 영구 없다, 맹구 없다, 영구 없다 그거 아시나요? 알죠. 영구 없다, 마귀 수법이 그래요. 마귀 없다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마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다, 정신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말을 설교 때 쓰면 광적인 교회 같고 무식한 신앙인들처럼 취급받게끔 만들었어요. 마귀가. 또 하나는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일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능력의 종으로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이단 사이의 특징이 기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요새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보셨나요? 넷플릭스 영화 그 JMS 정명석에 대한 거 그다음 아가동산 김귀현인가 몇 명이 나오는데 특히 정명석도 보면요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한테 끌려가느냐면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맞는데요. 암 걸렸던 사람이
암병이 나고 그런 사람들이 미혹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사람의 생활 열매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는데 마귀의 역사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마귀의 역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볼 때요. 첫 번째로 마귀의 역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어요. 뭐로 한다고요? 열매는 뭐냐면 내가 삶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즉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충성, 온유, 절제 그 다음 또 뭐 있죠? 사시, 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특징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것은 강대상에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집구석에 있을 때도 나타납니다. 어느 사모님이 그랬대요. 아유 안방을 강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남편이 강대상에 설 때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안 가요. 그건 안 되죠. 강대상에서나 안방에서나 우리 신수 목사님은 어리한 천사예요. 저 만날 때도 천사, 교회 있을 때도 천사. 아멘. 네. 우리 사모님 얼굴 하나.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강대상에 설 때는 뭐 광명한 천사인데 내려가면은 그런 악마가 없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사랑이 있고 희락 즐겁게 하는 게 있고 화평하면서 그 사람 가는 곳마다 화평이에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하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압니다. 근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 마귀의 종들은 결론은 마귀의 특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성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 다툼, 질투, 교회 분열, 파당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예배 참석 못하게 만들고 모이기를 피하게 만들어요. 미움을 갖게 하고 미움이고 살인인데 서로가 반목하고 미워하면 살인이 저지르는 거예요. 모든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런 거 보고서 교회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안 나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믿어. 근데 왜 안 나가요? 교회 가서 그걸 보기 싫어서 싸우고 그렇죠? 그거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 안 나가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와 대결을 의인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박주를 이유라. 그 다음에 12절 시작. 우리의 수는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려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영들에게 대하여라. 하나님의 전신 박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와 능히 대적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성이 되어라. 아멘. 오늘 놀라운 건 아까 성경 봉독하는데 동민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해 주더라고. 루이스가 여기 올 때 오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왔대요. 무서워.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성령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 뭐냐면 옛날에 전쟁으로 나갈 때 갑옷을 입었죠. 아멘. 그거 일종의 투구를 쓰고 여기 가슴 이제 화살 같은 거 하는 게 의의 흉배라고 그런 거지. 갑옷 입고 신발까지 쫙 그 전신갑주인데 그걸 우리 성경 영적으로 이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해놓은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자, 성령 충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그 술 드셔본 분 보면 아시겠지만 술 취하면 용기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Yes. 뭐큰 사람이 요만하게 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거는 허풍이에요. 용기가 생긴 건 거짓 용기입니다. 만용이라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지금 같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닙니다. 저거는 거짓 용기고 여기 정말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언제 오는가? 갑자기 기도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불 받을 수 있죠. 그런 의미의 성령 충만도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그런 게 없더라도 집에서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쌓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요. 자, 집에서 성경 말씀 읽는 사람하고 손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야, 우리 역시 우리 박 집사님 벌써 얼굴에 성경 딱 써 있어요. 느껴져요, 느껴져. 그래서 제가 늘 옆에서 막 밥 먹잖아.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한 끼 먹고 사는 사람. 어쨌든 바빠도 두 끼씩 먹죠. Hallelujah. 그래야 우리 육이 견딜 수 있기 때문인데 영적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영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영적으로 영양 실수에 빠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한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건데 이건 통해요. 하나님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도 같이 가고 거기에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마귀에게부터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아멘. 필요한 장면을 열고 있어요. Yes.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혀띠, 의의 흉배,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딱 들고 화살을 맞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여기 얼굴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을 명령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렇죠? 적의 공격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 다시 말하면 사단을 절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를 시험할 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자, 세 번째 기도의 능력. 전신갑주 가운데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이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가끔 힘쓰라. 항상 Oh, 힘쓰라. thank you, Jesus. 자, 에베소서 5장 14절 Thank you, Lord. 시작. 잠자는 자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일컬어 잠자는 자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너는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 이거예요. Amen.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요? 기도 일성도 주일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대회 했다 하면 1등 했대요. 성경 지식 많이 알아요. 칼 막스 마찬가지로 그도 유년주일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핍박했던 자가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고 김일성이에요.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강남역이 있는데 거기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자한테 무시받았다고 화장실에 숨었다가 어떤 여자를 죽인 거예요. 묻지마 살인 사건. 왜 죽였냐? 저 여자가 날 무시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신학생이래요. 놀라지도 않죠? 그 순간 마귀에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컬러 복사기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복사를 했대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술집을 가서 술을 먹고 술집 여자와 동침을 하고 그걸 지불했대요. 걸렸어.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도 신학생이었대요. 여러분, 신학생이라고 목회자라고 다 믿지 마세요. 다 안 믿는 것 같은 눈초리지만 사기꾼들 많습니다. 신학생들 가운데도, 주의종들 가운데도. 우리 옆선을 같이 한번 인사하시게요. 우리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의 교회 잘 만난 것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마귀 역사로 몰고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모든 것을 마귀 역사가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현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존재가 없다고 숨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 전체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귀의 존재, 영적인 싸움을 전제로 두고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일단 교리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에베소 보면. 왜냐하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삶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교리부터 잘 가르쳐야 됐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보면은 교회의 하나됨, 이제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일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 다음에 가정생활, 부부생활, 부모 자식 간의 생활,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국가에서의 바른 생활,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6장 9절까지. 근데 이제 교리가 있고 삶이 나왔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6장 10절부터가 결론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교리와 삶의 부분까지만 얘기하고 그거로 끝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교인이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도 바라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라야 되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6장 9절 10절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웃도 섬기고 구제도 하고 참 좋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모습이요, 영적인 능력이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알겠죠? 우리의 선함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 대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까? 안 떠져야 됩니까? 떠져야 돼요. 근데 지금 6장 9절까지는 영적인 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생활, 바른 생활, 그 다음 바른 교리. 근데 10절부터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조화가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의 어떤 눈?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야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모든 것,
악한 사단과의 싸움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구약 성경에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인데요. 아람 군대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매번 전쟁에서 패하자 엘리사를 어떻게 죽이면 이제 엘리사만 없어지면은 그들이 승리할 줄 알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밤새 애웠어요. 엘리사 없애려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막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엘리야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태어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저 아람 군대가 지금 완전 첩첩산중에 포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엘리사가 평안해.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6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적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걱정되겠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보세요. 엘리사는 게하시가 보지 못한 어떤 존재를 본 겁니다. 왜?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게하시의 눈도 열려져서 내가 보는 것을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7절 시작. 기도에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 쫙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눈이 떠졌기 때문에. 엘리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하시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게하시도 눈이 열리고 엘리사처럼 그도 자신만만해졌더라. 눈이 안 열렸으면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게 떠진 자의 모습이고요.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 즉 우리 교회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자리까지 안 가고 6장 9절에서 끝나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외시하고 그냥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뭐 거기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여전히 게하시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보다 더 심각한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한탄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많은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사 그 모든 문제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생활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한탄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람 군대의 에호삼 같은 문제와 난관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아멘. 눈만 뜨면 한숨거리야.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직장 문제 어떻게 풀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투성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며 우리와 하여금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야 하나님도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보통 얘기할 때 그래. 목사님,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녀가 가출했습니다. 내 자녀만 좀 똑바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남편이 저를 무시합니다. 우리 애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삶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각종 문제들이 우리를 포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그칠 날이 없어.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기도를 내려놓은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겨 해결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문제 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제가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망하게 됐습니다. 홈리스가 될 것 같아요.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식이 사고를 쳐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제가 물질 문제 때문에 다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그렇게 저한테 와서 고민하는 사람에게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금고번을 탁 열어. 세 가지 1억 원 꺼내. 100만 불 정도 딱 꺼내.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 그래서 다 지우죠. 일단은 10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이걸 일단 급한 걸 끄시고, 사랑하는 집사님, 최대한 겸손히 얘기해야 되거든. 차후에 힘들면 다시 오세요. 제가 다시 힘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목사처럼 보이죠? 저런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사님.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것도 해드릴 돈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목사가 그걸 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것은 성도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목회자가 하는 일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영안이 안 열려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상만 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엘리사의 눈 기도로, 엘리사의 눈으로 열려진 것처럼 이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목사는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지난날에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좌절했던 그분이 갑자기 그 뒤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 홀로 이 세상을 걸어간 게 아니구나. 갑자기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타락은 뭘까요? 교회의 변질, 목사의 타락은 뭐냐면, 여러분, 소위 나오는 교회 목사가 돈 문제 때문에 어쩌고 여자 문제 때문에 어쩌고, 그건 타락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심각한 타락이 바로 뭐냐면은 게하시의 눈밖에 없는 교회, 게하시의 눈밖에 없는 목사, 게하시의 눈만 가지고 있는 교인들, 그게 타락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에 불안해하고 돈에 불안해하고 현실에 불안해하고, 그러나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서 엘리사가 봤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에 절망이 변하여 찬성이 되고 감사가 돼요. 오늘날 여러분, 시편 23편이 어떻게 나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다 알죠. 식당 가도 걸어놓고 이건 뭔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 없습니까? 여호와 한 분만으로? 전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는 여호와 대신에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딴 거로 바꾸면 더 마음에 와닿아. 현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죠? 현찰만 있으면 괜찮아. 현찰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휴가 때마다 인도하시는 거다. Glory.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이 아니라 엘리사의 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open up our 교회가 eyes. 자선단체처럼 선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근데 거기서만 끝난다면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야 That's 돼요. right.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엘리사가 다 바라보면 괜찮아 했듯이 우리도 첩첩 쌓여있는 여러 난관들 가운데 괜찮아. 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다 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런 자신 있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 읽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And glory. 자, 그럼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